주신 덕분에 잘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옮겨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교회 오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남아있으면 이제 옮을까봐 어떤 분들은 안 온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올마부터 봤으니까 이게 또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또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디오스 때 벤디가 내려오신 말씀 또 뼈를 맞추듯이 하나님 말씀을 치료를 받는다는 말씀 참 은혜스럽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3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의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온전히 설 수 없었을진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님 저희에게 이런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장소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머리 들기 전에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 전에 죄악된 생활, 우리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하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적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의 말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세상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설명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파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못하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더 바리새인들의 그런 반감, 자꾸 바리새인 눈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안식일에 이런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이삭을 먹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의논을 했다고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이제 변증학 교수님이셨던 코넬리우스 벤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에는 neutrality, 중립적인 입장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제 12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성육신하신 말씀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을 그런 비밀스러운 논의를 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면서 송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벤틸 교수님 다시 인용하면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사람은 다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삶을 살아간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자기 의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참된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전문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 병은 수술 없이는 고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고칠 거예요. 라고 무작정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치유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임프레스를 줄지 착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죄는 우리의 생각까지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벤틀 교수님은 이러한 이 진리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 noetic effect of sin, 직역을 하면은 noetic, 이제 사고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noetic이라고 하는데 전적인 타락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지성도 타락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에 있는 손이 말라비틀어진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적을 보고도 참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인이고 자기들은 병을 못 고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걸 이용해서 송사하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허락되는 일이에요. 자기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꺼내는 건 물론 힘든 노동이지만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영혼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반틸의 교훈 다시 가서 불신앙의 그 마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 창조 만물을 볼 때 증거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또 사고방식이 콘크리트같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하고 현실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불신앙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새 정말 소용돌이 같이 뉴스가 참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도지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 부서가 이제 여러 가지 부패 상황들을 밝혀냈는데 180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젠더를 affirmative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젠더를 수긍하게 하는 테스트를 원숭이, 생식기를 이제 남자로 여자로 바꾸면서 하는 그런 실험에 180만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금을 내기에도 빠듯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GHB라고 하는 이제 Date Rape Dru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할 때 술잔에 타가지고 이제 파트너한테 주면은 뿅 가가지고 이렇게 강간할 때 쓰는 그런 마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이 원숭이한테 투입을 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이런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어두웠으면 동물을 학대하면서까지 트랜스젠더의 그런 주의를 퍼뜨리려고 이런 짓들을 했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 USAID라는 그런 부서를 다 싸그리 스탑시키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걸 밝혀내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부패가 많기 때문에 세금이 올바른 데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노력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번제물의 희생과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비, compassion과 mercy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진 집이 다시 더러운 귀신들에게 점령된다는 비유를 이제 후반부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탑 중에 탑인 바알세부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냐? 그들은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 그걸 파악하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귀신도 다 급이 있는데 같은 편이면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깨끗해진 집이 다시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점령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벤틀 교수님은 예수님이 없는 모럴리즘, 도덕주의는 결국에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코르도바 산이라는 그 120피트 높이의 십자가상 아시죠? 쫙 팔을 벌린 그 위에서 뛰어내린 익스트림 스포츠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사상 최초의 도전을 한 사람의 이름은 펠릭스 범가트너라는 오스트리아인인데 경찰한테 잡힐까봐 몰래 낙하산을 배낭에 숨겨가지고 그 거대한 예수님 상에 올라가서 손가락 위까지 기어오른 뒤에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의 낙하산은 제대로 작동을 하여서 착지하고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와서 쉬라고 초대하신 그 예수님한테 나아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전한 손길을 떠나서 자기의, 자기의 행복, 자기 우상을 찾으려고 스스로 뛰어내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범가트너 같은 엑스트림 스포츠맨과는 달리 이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착륙을 보장해줄 이러한 영적인 낙하산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점프해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안식의 초대에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